긴 본문인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저희 또 사역자 목사님 말고 또 사역자 간사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희가 이제 매번 PBS 하는 본문이 아니라 또 우리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읽고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침례 요한. 네, 저희는 이제 침례교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품었던 것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던 생각, 전제, 어썸션과 예수님의 어썸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썸션이라니까 여러분들 이부터 필독서가 떠오르실 텐데요. 우리 어썸션이라는 것은 우리 전제를 의미합니다. 뭐 소전제, 대전제 할 때 그 전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전제란 어떤 선택이나 행동을 하는 우리 근거를 말합니다. 우리 어썸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전제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를 형성하고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전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준다.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구와 결혼할지, 언제 은퇴할지를 비롯한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결정에 전제가 깔려 있다. 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제, 어썸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썸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어썸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일화가 나옵니다. 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우리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을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한 전투기가 뜹니다. 우리 그 전투기는 레이디 비 굿이라는 전투기였습니다. 근데 이 전투기는 이탈리아로 향하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후에 원래 목적지보다 700km 이상 떨어진 사하라 사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목적지보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레이디 비 굿이라는 전투기가 발견되었을까요? 우리 전투기가 이륙하던 그날 밤에는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강한 바람은 전투기를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목적지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계기판은 분명히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알렸지만 조종사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가 그렇게 빨리 비행할 수는 없어 라는 전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하라 사막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잘못된 전제가 레이디 비굿 조종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을 사하라 사막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된 전제는 우리의 삶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매주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의 어썸션과 전혀 다른 어썸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 불시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어썸션을, 또 어떤 어썸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전제들, 우리의 어썸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썸션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썸션입니다. 네, 기억하시겠죠? 어썸션. 네. 우리는 먼저 어썸션을 바꾸지 않고 그들이 가진 어썸션을 그대로 가진 채 예수님에게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먼저 침례 요한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예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라고 하나님 운동을 함께 벌였던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바로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뒤에 올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 왕이 그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일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이 단순히 너 너무 부도덕해. 어떻게 왕이 부도덕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했던 비판은 무엇이냐면은 헤롯 너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지만 너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네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너는 주장하지만 너의 행동을 통해서 보았을 때 너는 절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진정한 왕,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어썸션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 보는 것처럼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침례 요한의 이 물음은 정말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겨있는 의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진짜가 맞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당신은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을 진짜라고 믿고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위해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절규와도 같은 물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요한의 어썸션이 무엇이었길래, 요한의 전제가 무엇이었길래,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어떠했길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요한의 그런 행동은 부당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분명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임박한 시대의 종말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네, 이 구절은 우리 침례 요한의 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뇌리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과 곡간을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올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계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분,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갈라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분으로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마치 엘리야가 그런 불의 사람, 엘리야와 같은 불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신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갈 사람으로 기대했던 것처럼 불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을 우리 요한은 기대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저 헤롯을 불로 심판할 사람, 그리고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꺼내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자신이 알던 또는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죄인을 불로 심판해야 하는데 오히려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 당시 죄인이라 일컬어졌던 세리들은 그 유대 민족들을 배반하고 로마의 어떻게 보면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어들였던 죄인이라 일컬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세리들에 찾아가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12제자,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제자 안에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세리 마태도 포함시키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을 목보의 술주정이다라는 명성을 얻게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설교했던 그 회개의 설교와는 일치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해명해야 될 것이 있어 보이십니다. 요한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요한의 어썸션, 침례 요한은 메시아라면 지금 불의한 저 헤롯을 불로 심판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 로마 제국을 불로 심판해야 한다는 전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면 곧 심판이 있어야 된다. 헤롯은 그들이 기다렸던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면 지금 저 헤롯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했던 그 예언은 마치 자신은 비켜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고 자유함을 준다라고 했는데 자신은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악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것 같고, 요한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정말 메시아가 온 것이 맞나?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어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어썸션이 본문에 나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16절부터 나오는 본문인데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어썸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짧게 요약하면 폭력적인 혁명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자 하는 갈릴리인들의 기대, 이것이 그들의 어썸션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는 우리 갈릴리 지역에 있었는데, 우리 갈릴리는 피에 얼룩진 혁명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피에 얼룩진 혁명의 땅. 예수님이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 AD 4년경에 그곳에서 한 유대인이 로마의 그 병기창을 부수고 그 무기를 훔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대인들에게 나누어줘서 무장시킵니다. 이제 로마에 대항해서 우리가 무장 독립투쟁을 펼치자라고 했던 운동을 펼쳤습니다. 마치 우리 예전 일제시대 때 우리 무장 독립운동 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대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였던 로마 제국은 다시금 그 지역을 재탈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봉기에 참가했던 유대인 2,000명을 십자가형으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내려서 장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로마인들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 유대인들의 시체 2,000구를 길거리에 전시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그러한 피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10년 후에 또 유다가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 봉기 또한 실패로 끝나고 960명의 또 유대인 또 여자 아이들은 로마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해서 자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사셨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피로 얼룩진 혁명의 땅. 그 땅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 어떤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전제, 그들의 어썸션에 죄인과 어울려 마시는 메시아는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어썸션에는 원수 로마를 사랑하는, 원수 로마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외치는 메시아는 없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뒤집을 혁명에 대한 전제들로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5장과 7장에서 봤던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전제들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는 메시아는 그들의 전제 가운데 없었습니다. 톰 라이틀은 갈라디아인들의 어썸션에 대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온통 혁명에 대한 것이었다. 칼, 창, 기습, 누구는 다치고 누구는 죽고 결국에는 이기는 그런 혁명, 폭력을 누르기 위한 폭력, 불경건한 전사들에 대한 거룩한 전면전,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원수가 내 뺨을 때리거든 1마일을 같이 걷게 하거든 그 원수의 단검으로 그를 찔러라.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어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과 우리 가버나움과 베세다, 고라신으로 대변되는 그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어썸션과는 다른 어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는 메시아로, 저분이 메시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 청년에게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줄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과 19절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는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부했던 당시 유대인들을 우리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에 비유합니다. 그 아이들은 결혼식 할 때 하는 그런 악기 연주를 해도 그 유대인들은, 다른 아이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의 행사인 애곡을 캐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친구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던 놀이를 계속했습니다. 그 광장의 아이들처럼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의 그런 회개해라 라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침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과 어울려 마시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비판은 단순히 신명기 21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신명기 21장에는 모세의 율법인데 너희 가운데 만일에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아들이나 자식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주어진 율법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도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는 그 비난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율법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라는 작자는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반항하는 아들이 분명하다, 어쩌면 거짓 예언자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항을 일삼는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도전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어썸션을 또는 예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고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어썸션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 어썸션을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거부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거부했던 그 사람들에게 또 동일하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알려주십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너희는 잘못된 어썸션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들에게 알려주심으로 그들에게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예수님이 장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전제를 깨달았느냐, 그리하면 이제 나의 전제로 다시금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세례 요한의 그런 질문에 자신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알려주심으로 요한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일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 예언되었고 이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그때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였던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였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시대, 그 메시아의 시대의 회복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 대답으로 지금 자신의 회복의 역사들을 요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듣고 본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내가 곧 예언된 메시아다. 메시아의 시대에 회복이 일어날 거다. 그 회복을 일으키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 고로 나는 곧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의심을 품게 됐지만 자신은 진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우리 19절을 보면은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을 입증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을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고 방탕한 아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라는 단어는 우리 마카리오스라는 원어인데요. 팔복 설교에서 나오는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이 있답니다. 곧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어썸션, 너희의 전제가 비록 나와 다르더라도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알아라. 너희의 전제가 다르다고 나를 거부하지 말아라. 거부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레이디 비굿에 나오는 그 비유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회복은 그 비행기의 계기판이었습니다. 지금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그런 회복의 메시지,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것, 바로 그 계기판의 목적지가 잘 도착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실족하지 말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 베세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라는 청년이 그곳에서 하는 일들을 그들은 눈여겨보았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분임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어썸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폭력적 혁명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복음으로 로마를 무너뜨리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전제에서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어썸션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갖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레이디 비굿 전투기는 비행기는 이렇게 빨리 날 수 없다라는 잘못된 전제 때문에 엉뚱한 곳에 불시착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우리 반공주의의 잘못된 어썸션이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나부끼는 태극기, 또 성조기, 이스라엘기는 잘못 불시착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반공주의 어썸션은 예수님의 어썸션과 결을 같이 하는 어썸션일까요?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어썸션 중에 우리 성공주의의 어썸션이 있습니다. 잘 되는 나.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야. 단순히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내가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어썸션이 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에는 우리 가부장적인 어썸션도 있습니다. 우리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가부장적인 문화는 목사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이 비성경적이든 어쨌든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라는 어썸션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는 목사님이 너무 맹목하는 그런 어썸션들이 있습니다. 설마 교회 목사님이 잘못된 걸 전하겠어? 라는 생각이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점점 퍼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또한 어떤 어썸션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호혜주의라는 걸 읽었습니다. 우리가 호혜주의를 넘어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호혜주의라는 것은 내가 받은 만큼 보답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받은 만큼 보답한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겐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준 사람 나도 못해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해. 라는 잘못된 어썸션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어썸션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어썸션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하는 전제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어썸션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썸션을 점검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어썸션으로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게 와서 배움으로 우리의 어썸션을 변화시켜라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썸션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7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우리 7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신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우리 10절은 우리 말라기의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우리 신부름꾼을 보낼 것인데 그것이 너희가 보는 바로 저 침례 요한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곧 요한은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요한이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우리 침례 요한의 다음에 온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알아라. 15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그 땅에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헤롯 왕이 그런 요한을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분명히 받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 히브리어고 우리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나 예언자에게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썸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뒷부분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유연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어썸션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다스릴 자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썸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썸션을 알고 그 어썸션을 따라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29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멍에라는 것은 소 이렇게 등에 이렇게
나무로 깎아서 어떤 밭을 갈거나 짐을 옮길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멍에라는 것은 은유적으로 우리 율법을 상징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성인식이 있을 때 우리 자신들을 그 멍에 내가 율법을 이제 지키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것은 충성스러운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사렛의 한 목수, 멍에를 많이 만들어 보았던 그 목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내 멍에가 잘 어울린다. 이 멍에는 너의 목과 어깨를 문질러 닳게 하지 않는다. 내게 오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성인식에서 했던 것처럼 나에게 충성스러운 순종을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우리의 어썸션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어썸션을 점검하고 예수님의 어썸션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어썸션을 알고 우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도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념들, 다른 어썸션, 다른 가치관들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뭐 유교나 불교나 여러 가지 초등학문은 우리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그분을 단순히 연구한다, 그분을 탐구한다, 예수님에 대한 논문을 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아버지의 암처럼 그런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연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제 4살 된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이 4살 된 아들은 저를 이제 아빠로 압니다. 제가 등본을 떼서 얘야 등본을 봤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 아들이 제가 아버지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제 아들이 저를 아버지로 아는 것은 저와 함께 먹고, 저와 함께 마시고, 저와 함께 자고, 저와 함께 놀면서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제 아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저를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우리는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에 멍에를 함께 매는, 내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썸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음으로 공동체에 속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어떤 전도 집회나 또 누구의 초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썸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소속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함으로 예수님의 어썸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한 뛰어난 카리스마적인 목사 한 명이, 자꾸 이게 말이 가시가 붙네요. 목사님 한 분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모두가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PBS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파견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세상의 질서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만 켜도 오만 광고들이 막 날라오죠. 페이스북 보면은 오만 것들이 막 이렇게 한 5분만 봐야지 했는데 어느덧 한 25분 막 보고 있고 막 알지도 못하는 막 광고들이 또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썸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해석하고 함께 적용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개척한 지 18년 정도 됐지만 두 가지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 또 한 가지는 바로 PBS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잘하지 못하지만 깨달았던 작은 깨달음이라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적용하는 이 말씀대로 살려가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 대구 땅 가운데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PBS 하기 어려우시죠? 네, 어렵습니다. 저도 한 번씩 머리를 쥐어 뜯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어썸션을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어썸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호혜주의, 그죠? 네가 나한테 하나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스타벅스 쿠폰 하나 줬으니까 나도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쿠폰 줘. 이런 호혜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어썸션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랑으로 죄인에게 구워준다. 예수님의 어썸션은 호혜주의를 넘어서 아가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얘기했듯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나를 공격했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썸션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함으로 공동체에 속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아가페 어썸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봤을 때 너무나 많이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물질들을 나누는데 참 대단하다. 우리 물질을
어떠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데 너무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참 물질 나누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또 누군가를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들이 참 쉽지가 않은데 또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이 참 그 사랑의 그런 모습들이 있음이 또 너무나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윗숲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했었죠. 이제 올해 9월까지 이제 다윗숲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다윗숲 사역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 가운데 한 가지 이제 깨달아졌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다윗숲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고등학생 졸업하면은 이제 대학생 올려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이제 가르쳤던 제자들 다 바울산지 대학부로 다 가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키워서 고3까지 잘 키워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보내야 돼. 그리고 중간에 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이 있으면 애들 안 오잖아요. 막 잠수 타잖아요. 그러면은 또 애들이랑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 반복되고 그 가운데 제가 제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어요. 근데 그 상처를 발견한과 동시에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지금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 사람들, 그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우리 현은이, 나겸이, 그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나는 계속 언젠가부터 또 떠나보낸 사람인데, 또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제 안에 요만큼만 사랑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요만큼만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든 상처받지 않으려고 지키고 있었는데 이 다윗숲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이 다윗숲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느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최근에 그런 것들을 참 발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스타벅스 쿠폰 하나, 나도 하나의 호의주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나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야는 나랑 성향이 안 맞아. 제발 다음 조편성 할 때 나랑 같은 조 안 됐으면 좋겠다. 숲지기님 제발 얘는 저랑 같은 조 안 넣어주면 안 돼요. 미리 막 보내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어썸션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속함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재신 간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짓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요 특권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썸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어썸션을 뛰어넘어 성령의 어썸션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PBS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옛 질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 예수님의 성령의 질서, 성령의 어썸션,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썸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적인 지배, 악의 지배,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겸손과 온유의 원리, 사랑의 원리입니다. 29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어썸션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가장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은 결코 노력과 헌신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해가 떴기 때문에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해가 떴기 때문에 촛불을 의지해 가던 때와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멍에는 편하고 그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함께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썸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썸션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썸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쉼과 안식을 누리며 기쁨으로 자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